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엊그제 최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저는 낚시를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포인트가 있죠. 우리는 가면 좀 좋아 보이는 데다가 아무 데나 낚시를 들이우지만 그러면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 낚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포인트인지 알죠. 거기다가 탁 던져야 물고기가 잘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낚시는, 초보는 아무데나 낚시를 던지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포인트를 알아서 그곳에 낚시를 던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바로 알아야지, 안 그러면 애는 많이 쓰는데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신앙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르게 포인트를 잘 알고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죠. 요셉에게 도달했는데 요셉은 형들이라는 걸 바로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요셉이 바로 형들에게 나 요셉이다 라고 아는 척하면 쉬울 텐데 그러지 않죠. 자신을 속이고 엄히 대하면서 당신들이 정탐꾼이다 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시므온 한 사람만 가둬두고 당신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그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하고 누굴 데려오라고 해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정확한 자라고 하고 당신들의 계속 우리와 양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잡혀두고, 둘째죠. 시므온은 잡혀있고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우리가 시므온도 찾아오고 양식을 또 살 수 있습니다 하는데 허락을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죽었고 이제 베냐민 나왔는데 이 아들마저 잃으면 나는 스올로 내려간다. 더 이상 살 수 없다. 거절해요. 그러자 르우벤이 만약에 이 베냐민 안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두 아들을 담보로 하겠다지만 그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흉년도 그칠 기미가 없어요. 가뭄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아들들이 안 가겠답니다. 특히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함께 안 보내면 우리 안 갑니다. 가봐야 소용도 없는데 뭐하러 내려갑니까? 이제는 전세가 역전됐어요. 야곱이 거부하다가 이제는 아들들이 거부합니다. 결국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베냐민이 주거나 다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야곱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허락을 하는데 대신 예물을, 이 땅에서 나는 예물들을 잘 준비하고 돈도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예물과 갑절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라고 한 대로 그렇게 예물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베냐민 데리고 가요. 근데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준비하라죠. 양식 짐승을 잡아서 준비하고 점심을 나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그래서 요셉의 명대로 요셉의 형제들을 이끌고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하죠. 이유가 뭐예요?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오해하는 거죠. 지난번에 돈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자루에 도로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다시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 돈을 빼앗고 나귀도 빼앗고 그러려고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니고 가서 봤더니 돈이 그대로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갑절을 가지고 오고 예물도 이만큼 가져왔다. 청지기가 뭐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하고 발씻을 물도 주고 나귀에게 먹이도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 두려워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양식 산 돈을 안 주고 그대로 가져가 버린 것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이죠. 요셉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돈을 가져갔다가 돈을 얼마를 가져왔고 무슨 예물을 가져왔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이 본 건 뭐예요? 베냐민이 있나 없나요? 그들이 어떤 예물을 가져왔고 얼마의 돈을 가져왔고는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딱 본 건 뭐예요? 베냐민 함께 왔냐 안 왔냐예요. 지금 요셉에게 중요한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베냐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였거든요. 자, 창세기 42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돈을 많이 가져와라 어떤 예물을 가져와라 없어요. 딱 하나, 베냐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따라서 형제들이 준비한 게 뭐였어요? 15절. 15절 말씀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예물, 그 지역에서 나는 좋은 예물들을 준비하고 갑절의 돈을 챙겨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시므온도 풀려나고 그래야 인정도 받고 그래야 계속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물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가도 의미가 없어요. 딱 하나,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요구한 게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해요. 그죠? 다른 거는 안 봐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대접하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포인트는 베냐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물을 준비할까? 얼마나 많은 돈을 준비할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좋은 예물을 드리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면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죠.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서 뭐 예배하고 뭐 좋아요.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헌신 뭐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가 핵심이에요. 요셉이 지금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게 핵심이었대.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온갖 예물, 갑절의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 내가 생각하는 지레짐작으로 너무도 많은 허비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순종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지금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보낸 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포인트를 잘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것 드리면 드릴수록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뭘 명하시는가를 늘 듣고 기억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